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오늘 말씀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모습을 계시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죠. 새 예루살렘.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다른 명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나 새 예루살렘이나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좀 달리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죠. 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도래를 하듯이 과거 예루살렘은 사라지고 새 예루살렘이 도래했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고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가? 여기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 있는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에요. 구별된 도성. 뭐 그 당시에도 많은 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일반 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 특별한 곳이에요. 왜 특별했을까요? 왜 그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성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만 거룩한 성이에요. 특별한 성으로 각인이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냐는 이유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이 특별하게 각인된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이 그렇게 거룩한 성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요?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도성이에요. 그들은 이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성보다는 특별한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과거의 예루살렘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은 이 새 예루살렘이 도래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새로운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그것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 있는 예루살렘도 중요했고 거룩한 도성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상징을 가진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는 것은 이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그런 천국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9절 이하를 쭉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구체적인 예루살렘의 모습이 등장해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성곽이 어떻고 뭐 문은 어떻고 이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형상이 구체적인 모습들로 나열되어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크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크기가 얼마로 나와 있어요? 12,000 스타디움. 뭐 스타디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지금 우리가 쓰는 그 크기로 환산해 보면은 얼마가 나오느냐면 한 2,220kg예요. 2,220kg. 그것도 여러분들
감이 잘 안 오죠. 여러분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500km가 돼요. 500km. 그러니까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는 몇 번 왕복해야 되는 거예요. 4번 더 왕복해야 돼요. 4번 하고도 더 큰 길이에요. 그것도 조금 막 이렇게 감이 잘 안 잡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서울에서 일본 동경 아시죠? 도쿄. 그 거리를 왕복하는 거리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울에서 도쿄의 거리가 한 1150km가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왕복을 한다 그러면은 뭐 한 그 정도 거리가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예루살렘 도성의 크기가 그 정도로 크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예루살렘 크기가 그 정도밖에 안 돼? 하나님이 새로운 도성을 준 게 그 크기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 정도 크기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문자를 그렇게 한 건 뭐냐면은 무한대로 크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새 예루살렘이 2220km가 아니라 그 정도로 청량할 수 없는 크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되고 또 그렇게 나타나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은 어때요? 정육면체로 나와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정사각형이죠. 그러니까 정육면체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정육면체를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 뭐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냐면은 예전에 지성소,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성소잖아요. 성전에는 뜰이 있고 뜰을 지나면은 성소가 있고 그 성소를 지나면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지성소의 모습이 똑같아요. 정사각형, 고도 같고 넓이, 폭도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의 상징인 지성소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대로 내려왔다라고 보시면은 이해가 더 쉬워요.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근데 이 전육면체는 과거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 모셨던 이 지성소와 같은 모습인데 특이한 것은 여기 오늘 보면은 지성소가 나와요, 안 나와요? 지성소가 안 나와요. 분명히 지성소와 같은 크기의 새 예루살렘인데 거기는 지성소라는 말이 한마디가 안 나와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22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가봤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이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들어갔더니 당연히 있어야 될 성전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더라. 왜? 그 이유가 바로 여기 22절에 나와 있어요. 성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성 안은 뭘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죠.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가봤는데 뭐가 안 보였어? 성전이 안 보였대.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왜 못 보였는가? 왜 못 봤는가?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텐데 거기는 성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거예요. 언젠가는 종말이 되든 내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이 지구의 종말이든 간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그때 우리 믿는 자들 어디를 가요? 심판받지 아니하고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지성소가 필요 없다. 왜 그렇겠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대면하시고 우리와 같이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당연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지성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없어요. 보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지성소 대신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대면해서 같이 함께 사는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과거의 예루살렘은 성막 안에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어요. 구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은 뜰에는 있었지만 성소에는 못 들어갔어요. 거기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 레위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그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1년에 한 번이에요.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들어갔어요. 아무데나 나는 대제사장인데 그러고 끄떡끄떡 들어갔다가는 죽어요. 그때 외에는 대제사장이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대속죄일에 한 번 딱 들어가는 날도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냥 안 들어가요. 발목에다가 끈을 묶고 갖고 들어가요. 그리고 대제사장 복장이 있잖아요. 그 복장 옷을 밑에는 방울을 다 달았어요.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들리도록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대제사장이라도 지성소에서 불경한 짓을 했다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이라도 자기가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인데 정결하지 못하고 들어갔을 때 바로 죽게 돼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래서 밖에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성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혹시 죽었을까봐.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줄을 끄집어 내는 거죠. 왜?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안에서 성소에서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의 움직임을 다 밖에서 체크해요. 뭘로? 딸랑딸랑 방 움직일 때마다 방울이 움직임. 아, 그러면 살았구나. 근데 소리가 안 들려? 계속 소리가 안 들려? 그때는 끄집어 내는 거죠. 직접 못 들어가니까 뭘로? 발목에 묶었던 밧줄이 이제 끈인지 그걸로 끌어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예루살렘에서는 함부로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그런 구별된 것이 사라지고 곧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그 안에서 우리와 같이 거하더라는 거죠. 거하게 된다는 거죠. 구별이 사라져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건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못 봐요. 못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인 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요,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어요. 옷장만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는 우리는 직접 하나님과 대면해서 보니까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가 언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희미하게밖에 몰라요. 이 김 목사도 목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뭐 어떤 분이다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저도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어요. 그래 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봤으면 저도 손이 없겠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신나게 내가 막 본대로 얘기해 주고 하나님은 이렇고 뭐 얼굴에 광채가 나고 내가 보면 난 죽는데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길이 없어. 그런데 지금은 그래요. 이 목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한다고 해도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계가 있어요.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을 소개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굴과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얼굴 보는 건 다 알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라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색 얘기 다 할 수 있고 뭐 난방 다 얘기할 수 있고 얼굴 뭐 다 이거 우리 집사님은요 코도 오뚝하고요 입술도 참 예쁘고요 눈도 참 예뻐요 뭐 이마도 이렇게 짱구처럼 예쁘게 나오고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 번도 안 보고 내가 그냥 간접적으로 들었던 것을 얘기하면 그 정확하게 얘기해요? 안 돼요. 저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설명은 가능하지만 그게 다 옳다고는 못 봐요.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도 뭐 본다 한들 그 당시 거울은 지금처럼 이런 거울이 아니니까 희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알듯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궁금해도 참으세요. 참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참으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셨어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 목사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해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라. 복음을 증거해라.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 또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저희 이 종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해석하게 풀어서 해석하게 하시고 근데 정확하게 알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또 오늘처럼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그렇구나 정도만 얘기합니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한 거죠. 너희들이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희미하게 알 수밖에 없어. 그러나 언젠가는 얼굴과 얼굴을 지금처럼 맞대어 보는 것처럼 알 때가 온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말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의 성곽과 12 기초석이 나오죠.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이 12 숫자라는 것은 항상 의미가 있다 그랬죠. 12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예요. 거기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의 성곽과 12 기초석으로 나와 있는데 성곽은 벼고 기초석은 12개 각각 다른 모습으로 장식되어 나오죠. 왜냐? 거기 보면 성곽은 벼곡이라고 그랬어요. 이 벼곡이라는 것은 저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각기 여러 가지 이제 보석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사전을 찾아보면 대충 어떤 보석이다 하는 거 나올 수 있는데 저도 여기 나오는 12 보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특별히 벼복은 투명한 보석류예요. 투명한.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읽어보니까 성벽이 투명하죠. 깨끗하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벼복이라는 이 보석류는 좀 다이아몬드류, 수정류, 다음에 옥도 잘 가르면 좀 투명하죠. 그런데 하여튼 그런 식의 보석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 왜 성벽을 벼복으로 표현했을까? 옥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옥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벼복을 얘기했냐면 이게 한 가지 상징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결이에요. 순결.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순결한 셈입니다. 세상에 어떤 때가 묻지 않은 밖에서 봐도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순결을 상징하고 또 거룩함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순결한 나라,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는 맑고 순결하고 순결한 거룩한 도성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뭐 12기초석은 짐작하시겠지만은 12 말하는 것은 구약은 12지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10이라는 것은 12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완벽하게 조화된 숫자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 12기초석이라는 것은 바로 그 완벽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하는 그 기둥 같은 것들이 그 기초에 든든히 서 있더라. 그리고 각기 다른 보석들로 되어 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 대제사장들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입은 이 제사장 복장에 보면 가슴에 흉패도 있지만은 거기 12보석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근데 색깔이 다 달라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것도 이스라엘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와 족속 여러 인종을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같은 보석이 아니죠. 여러 가지 다른 보석으로 12기초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12지파를 택했어요. 그러나 새로운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모든 세상의 족속들, 흑인, 백인, 황인종,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특별한 민족이 아니고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열려있다. 그게 기초석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국인이잖아요. 동양인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말은 완전한 구원받은 자들을 통칭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보니까 성문이 동서남북으로 3개씩 총 12개의 진주로 장식된 문이 나오죠. 그리고 이 문은 항상 열려 있더라.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동서남북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 3개의 문이 있는데 다 열려 있다. 그건 뭐냐면 세계 열방에게 구원의 문은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이건 같은 12개의 보석하고 기초석하고 의미가 같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모든 민족들, 모든 세계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 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12진주 장식문도 나오죠. 왜 다른 보석이 많은데 하필 또 진주로 장식했을까?
여러분들 여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진주가 장미식 때에 있는데 이 진주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진주라는 보석이 상징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왜 진주가 고귀하다고 생각해요? 왜 보석으로 받아들입니까? 진주는 그냥 만들어지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진주는 절대로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지죠? 조개 같은 데서 조개의 그 몸에 어떤 상처가 나요. 그러면 조개 안에 어떤 상처가 났을 때에 그 이물질이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뭐 모래가 들어간다든지 뭐 이물질이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그 조개 안에 상처가 난 데 있어서부터 이 상처 때문에 조개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조개도 몸 안에 상처가 나면 죽을 수 있죠. 근데 조개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안에 내막에 상처가 생겼을 때 그 상처로 인해서 조개가 죽지 않도록 스스로 병들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 그래요. 그럴 때 나오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탄산, 칼슘과 콩키올린이라는 단백질이 생성이 된대요. 그게 그 상처 부위를 계속 치료하고 감싸고 한대요. 그게 나중에 진주가 된다. 여러분 진주는 고통 속에서 만들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는 아시겠죠? 왜 성경에 보면은 이 진주문으로 장식했을까? 진주문으로 얘기했을까? 이거는 제 해석인데 이걸 이제 제가 알리골카란 해석으로 제가 은혜스럽게 해석하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모든 족속에게 열려 있지만은 그 문, 진주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자는 믿음을 위해서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상징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해석이에요. 맞다고 맞다고는 말하지 못해요. 근데 제가 조금 은혜스럽게 해석해보면 그렇지 않겠는가. 왜 하나님은 모든 열방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도 그 문에 장식되어 있는 것을 진주로 했을까? 다른 보석 다 있잖아요. 근데 왜 진주라는 보석으로 그렇게 만드셨다고 했을까? 제가 그냥 추론하고 해석하는 것은 그렇다.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게 사실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지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쉬운 것 같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살 때 오는 시험과 연단과 환난과 유혹과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게 쉬우면은 참 뭐 좋은 목사 소리 듣고 뭐 좋은 남편 소리 듣고 뭐 좋은 믿는 사람 소리 듣고 싶지만 때로는 속에서 울컥거리는 게 있고 누가 뭐 화내게 하고 말이죠. 또 시험에 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믿음으로 살려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뭐 말은 쉽게 하지 뭐 예수 믿으면은 뭐 만사형통 제가 제일 겁내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만사형통한다는 걸 절대로 쓰지 마세요. 제 기억으로는 예수 믿고 고난이 더 많았어요. 주변에도 보면은 예수 믿는다고 작정하고 나왔는데 사망한 사람도 봤어요. 시험에 들만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지. 내가 원하는 길도 잘 되고 다 이루어지고. 근데 그래요? 잘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잘 못 살아요. 그러나 그걸 다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겪어내고 승리한 사람만이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성곽을 청량할 금갈대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거 금갈대는 원래 갈대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뭐 애국 사람들이나 또 그 지중해 근방에 사는 갈대가 많이 나는 지역, 특별히 이집트에서 많이 사용했는데, 그건 뭐냐면 갈대를 가지고 자를 사용했어요. 갈대로 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옛날에 자가 잘 없었어요.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이 금갈대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거룩한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금으로 만든 갈대다. 금은 영원함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갈대는 자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성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완벽한 성이라, 아주 기본적이고, 예? 절대적이고 거룩한 곳, 그게 어디냐? 새 예루살렘. 그래서 금갈대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요한이 그 성 안에 있는 성전을 못 봤다. 아까 전에 앞서도 말한 거하고 좀 비슷한 의미인데요. 왜 그 예루살렘 안에 성전을 못 봤어요? 거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계셨는데, 여기 보니까 빛으로 계셨다. 빛으로 계셨다. 그리고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해나 달이 필요 없을 정도의 밝은 빛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소망하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하는 나라, 천국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조성,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에요. 빛이 있는 곳이, 영원한 빛이 있는 곳이에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비록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이 아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디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존재들. 그 거룩한 빛 가운데 들어갈 때까지, 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순례자로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다른 말은 인내다. 인내하면서 살아요. 그 인내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소망을 같이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곳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이 우리의 본향임을 알고 그 본향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순례자들처럼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잠자리가 없어서 나그네처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또 지친 삶 가운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소망 가운데 꿋꿋하게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